요나 1장 17절부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도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제를 바로 없애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육지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단순히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보내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를 살려두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쉽게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붙드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나가 풍랑이 불 때까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상황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지함에 있지 않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왜 회개를 했습니까? 단순히 물고기 뱃속이 무서워서가 아니었고 죽을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비로소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앞세웠던 교만함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스올은 죽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요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깊은 바닥에 내려가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앞길의 문은 닫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귀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도망쳤지만,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요나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고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시선은 변했습니다. 1장에서는 다시스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계획을 바라봤고 자기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며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하염없이 달려가더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요나의 핵심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우리의 계획을 붙들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월의 깊은 자리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